오늘 우울감에서 사명감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자신 마음에 드십니까? 이런 이 대부분의 우울함은 나 자신의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내가 너무 나를 많이 느끼고 자기 못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일 우울한 게 자기 자신을 볼 때 제일 우울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을 규정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곱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근데 야곱아라고 부르잖아요.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야곱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전 개혁 성경에는 뭐라 나오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 당신이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곱 생각해보면 악착 같고 욕심 많고 지기 싫어하고 그죠? 자존심 세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 아닙니까?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은 야곱 같은 이런 우리를 지으신 것을 실망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뒷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을 부르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야곱을 창조하신 이가 이 못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야곱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게 가능한 이유. 그건 여러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을 다 이루기까지 물러남 없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우리는 야곱과 이스라엘 이 사이에 놓여서 온갖 실망과 우울감들을 늘 경험하고 자주자주 살아가요. 그냥 이스라엘 갔다가도 그냥 야곱 같은 거예요. 그런 내 모습이 좀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속된 말로 꼴 보기 싫을 때도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신실한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별로 신실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신실하다면 스스로 구원에 이르렀겠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도 많고 죄도 많이 짓고 그런 내 자신의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자꾸 받아내고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는 거죠. 그냥 계속 야곱 같고 그래서 내 삶이 축복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축복이 별로 안 돼요. 나보다 더 잘하면은 괜히 부러워서 열등감에 빠지고 괜히 막 짜증나기도 하고 꼴보기 싫기도 하고 나보다 못하면 막 무시하고 싶고 근데 그럴수록 내가 좋아질 것 같은데 좋아지지 않고 계속 우울해져요. 이런 우울들이 막 쌓이다 보면 나중에 되면 분노가 막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막 열심히 인생을 막 살다가도 막 한 번씩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 퍼져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야가 완전 급성 우울증에 빠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엘리야 증후군이라 그러죠. 엘리야 증후군. 막 잘하다가 갑자기 그냥 막 사라져버리고 잠수 탄다 그러죠. 다 그냥 사라지고 싶고
이런 지경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동탄에서 동탄동산교회를 개척한 지 안산 동산교회에서 개척해서 10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달렸어요. 성도들도 참 많이 모이고, 그렇죠. 이제 곧 좀 지나면 얼마 안 되면 이제 따위에 어른 한 1000명 예배 드릴 것 같아요. 별로 놀라지도 않죠. 여러분, 100개 교회 개척해도 여러분, 한 개도 이 정도 못 따라옵니다. 막 예배당도 새로 지었어요. 10년 만에. 교회 개척이 상가에 있다가. 여러분, 7년 만에 짓고 들어갔어요. 막 빛을 발해요. 막 빛을 발해요. 65억 정도. 우울해요, 기뻐요? 왜 웃어요? 나는 우울한데? 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막 웃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막 좋아요. 잘 돼요. 그렇지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는 동안에 긴장감을 풀 수가 없어요. 교회 짓고 감격소 경겼습니다. 막 은혜와 감동이 넘쳐요. 막 교회가 흥하던 교회가 막 더 흥해요. 반면에 정작 여러분 막 빚은 많고 한 달에 한 5,500만 원씩 빚 갚아 나가고 막 통장 잔고는 바닥 막 치고 성도들도 막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막 자기 주장이 막 올라오고 저도 일이 엄청 많아지고 막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요즘은 좀 덜 그런데 아내하고 저하고 퇴근해서 집에 가면 옷도 못 벗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무 소리도 하면 안 돼요. 말 걸면 안 돼요. 입 꾹 다물고 그냥 침대에 자빠져 눕는다 그러죠. 누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1시간, 2시간씩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 번아웃이 온 거죠. 막 우울해지고 막 공황이 막 올라 그래요. 결과가 좋은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고 비관적인 생각도 막 들고 담임 목사 하기 싫고 막 이렇더라고요. 털려가지고 왜 이럴까? 기도가 부족해서요? 아니요, 기도 열심히 해요. 막 성도들 막 설교 은혜 엄청 받아요. 막 그런데 나는 막 고갈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오늘 믿음이 없어가지고 도망갔나요? 기도가 없어서 도망갔을까요?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분명히 여전히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승리 이후에 찾아온 탈진과 고갈 때문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대부분 여러분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짓들이 자기를 제대로 위하지 못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가 읽었지만 엘리야가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갔대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 형편을 위해서 한 게 도망가는 거였어요. 위한다고 했는데 도망가는 거. 의욕이 상실되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명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한 건데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낙심이 와서 죽고 싶었습니다. 생명을 거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하다고 깊은 열등감이 갑자기 막 올라옵니다. 자기 비관합니다. 뒤에 14절 여러분 읽어보면 알겠지만 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아무도 몰라주고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는 너무 외로운 인간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울감과 침체에 사로잡히는 크게 여러분 이유가 크게 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왜 이런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면 이래 돼요. 자기 연민.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해가지고 싸울 때는 자기가 안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850대 1로 싸워서 이기죠. 그런데 승리 이후에 제정신이 이제 돌아왔는데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죽여버리겠대요. 그러니 갑자기 여러분 자기 형편이 보이고 자기 몰골이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괴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에게 몰입합니다. 자기에게 빠지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우울하고 막 내 자신의 모습을 계속 연민하는 거죠. 나름 위로가 돼요. 잠시 잠깐 위로는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4절에 하는 말들의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여러분 내 같은 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850대 1로 이겨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연민에 빠지면 여러분 결국 그런 자기 모습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도망가 버리죠. 내뺀다 그러죠. 싫어가지고 뒤돌아서 버립니다. 나름 사명 감당하고 주의 일 열심히 내고 막 살아요.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뭐 달라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야. 주의 일에 막 열심을 내고 교사를 하고 막 충성되게 막 했는데 뭐 바뀌는 게 별로 없어. 나이는 들고 막 열심히 살아가지고 막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집에 왔는데 애들은 뭐 아버지 왔어요 소리도 안 하고 뭐 아내도 뭐 본척 만척하고 막 그냥 이놈의 집구석 이래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나이는 들고 여러분 갱년기가 오고 여러분 애들은 전부 다 길렀는데 열심히 기르고 막 나는 여자는 이름이 사라지고 그냥 밥만 해대는 것 같고 그냥 막 내 마음도 못 알아주고 그냥 평생 남자는 뭐 이래라 저래라는 있는데 아 그랬구나가 없는 거야. 힘들었구나. 이 위로를 잘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막 인생에 회의감이 오는 거예요.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속상하고 눈물 훔치고 여러분 마귀가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자기에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가 3가지 유혹을 합니다. 그죠? 그 내용이 뭐 네 능력을 보여줘 이 말이에요. 주목받아.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주목받아. 그리고 쉽게 가자. 절 한번 해. 쉽게 가자. 너 능력 있었잖아. 너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간 인간 아니었냐? 야, 돌들을 떡을 만들게 한 능력이 내게 있었잖아. 너 옛날에 인기 좋았잖아. 얼굴도 이쁘고. 너 괜찮았는데 뭐 교회에 와가지고 사명 감당한다고 맨날 11조나 내고 너 왜 그렇게 사냐? 조서를 보내줘.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쉽게 가. 돈 좀 잘 벌어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살아보자. 막 이런 유혹들을 막 하는 거죠. 뭔 사명이냐? 주님 신경 쓰지 말고 네 꼴이나 보라고. 지금 네 처지나 보라고. 네 처지가 어떠냐고. 그렇게 한들 바뀌는 게 있더냐 너?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유혹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집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꿈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우울해져요. 잠언 14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니 이런 말이 나와요. 보세요. 엘리야가 열심히 살았어요. 사태가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이기면 뭐예요? 상태가 더 안 좋아졌는데? 모세가 바로를 만났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바로가 더 강팍해져요. 핍박을 더 심하게 합니다. 꿈과 현실의 벽이 너무 큰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암만 해도 안 돼. 바뀌는 게 없어. 자녀가 바뀌지 않아서 막 애를 썼는데 안 바뀌는 거 부해가 올라오죠. 쉽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틈만 확인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졌는데 낙심이 더 커져요. 이 정도 있으면 계백이 일어나야 되는데 더 수세에 몰려요. 그럼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는 거죠. 우울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뭐하리라? 거두리라. 우리 알고 있잖아요. 믿으면 아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물러서지 않고 주님께 집중해라. 주님이 이룬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온갖 문제를 끌어안고 살면 어느 날 서글프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고 있는 줄로 믿으면 아멘입니다.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순간은 항상 하나님의 최선의 순간입니다. 내게 필요하니까, 이 시간이 필요하니까. 요셉을 다룰 때도 형에게 팔리고 노예로 여러분 깜빵에서 누명 쓰고 살아도 하나님의 모든 순간이 그의 때였습니다. 그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발이 착고에 처리되어 있는 것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어요. 왜요?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고 있다는 걸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혹 엘리야처럼 오늘 이렇게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요. 엘리야가 이 지경이면 우리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엘리야가 이렇단 말은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오만 떨지 마.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만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놓느냐? 놓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루도록 물러서지 않고 회복시키죠.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천사가 옵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 힘을 내어서 40일 40주야를 뛰어서 하나님의 산 호레까지 이르렀다고 나오죠. 하나님 뭔가 이룬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울감이 사명감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울감이 사명감이 되도록. 오늘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우울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다시 사명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솔루션.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시는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으로 찾아와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온갖 하소연을 다 들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온갖 하소연 다 합니다. 꼬장 부리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이걸 들어주시는 대상이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 대상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 때 들어줄 대상이 필요해요. 엘리야가 여러분 나눌 데가 없어요.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잖아요. 적들밖에 없어요.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7,000명 남겨놨는데 사실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7,000명 많은 숫자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예수 믿었는데, 요즘 말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믿었는데 7,000명만 무릎을 안 꿇었대, 바알에게. 많아요, 적어요. 정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아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네, 대승했네, 대단했네, 이럴 수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혼자서 싸웠다고. 이게 할 짓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섭섭한 겁니다. 교회 열심히 막 불이 나게 했어요. 아무도 없으면 인간적으로 섭섭한 거예요. 섭섭하죠. 왜 안 섭섭해요? 여러분, 나와 함께 상대해 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가라. 내 백성을 구원해라. 못 간다, 안 간다, 별소리 다 하죠. 저 이해돼요. 근데 하나님이 손에 품어봐라. 나병이 되었다가 품으면 낫고,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고, 기적을 보여주고, 물을 부으니까 피가 되고, 막 온갖 기적 다 보여주죠. 그래도 못 간다.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럽니다.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사람 붙여주니까 갔어요. 형 붙여준다 그러니까 갔어요.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입이 뻣뻣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말 엄청 잘합니다.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함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당장 내 옆에 아무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뭐 교회 동료가 있고, 그죠? 다락방 식구들이 있죠. 근데 그래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남편이 옆에 누워 있는데도 외로워요.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없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도와달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없어요, 여러분. 도와달라는 말은 없어요. 비관적이고 염세적입니다. 이놈의 세상. 막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푸념 떨어내는데 기도 같은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어떡합니까? 이 온갖 하소연에 대해서 다 들어줘요.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 들어주시죠.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한다고 온갖 하소연 다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죠. 듣는 중이신 거예요. 덜 털어놓으신 거예요, 그거. 다 털어놔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믿음의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식놈이 엄마 아버지한테 징징거리는 거하고 똑같죠? 이게 기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이거 꾸짖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온갖 소리 다 해도 꾸짖지 않아요. 이걸 보고 믿음 없네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대상이 되어줍니다. 왜죠? 네가 그럴만 했다라는 거야. 너 그럴만 하다라는 거야. 너 그럴만 했어. 너 지금까지 살면서 자식놈들 시집 장가 보내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가지고 너 그럴만 했어. 고생했어. 너 그럴만 했어. 너 지칠만 하고 너 마음 그럴만 해. 네 알아.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이해하시고 깊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럴만 하다 말씀해 주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지쳐서 이런 겁니다. 엘리야도 자기가 어찌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천사가 7절에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 엘리야도 자기 갈 길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길이 뭔지 다 압니다. 단지 여러분 엘리야가 이걸 쏟아놓을 때가 필요한 거예요. 감당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래야 되는 줄 알고 있고 저래야 되는 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데도 여러분 때로는 지쳐요. 그때 하나님 그럴만 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만 했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담아놓지 말고 다 쏟아놓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쏟아놓기만 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리가 돼요. 우리는 이미 가야 할 길을 알거든요. 여러분 막 쏟아놓는데 힘이 나요. 막 푸념도 쏟아놓고 하소연 나는데 내공이 막 올라와요. 새 힘이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한다고 했는 게 멀리 멀리 도망가는 거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어쩌고 저쩌고. 도망가면 여러분 처량할 수밖에 없죠. 야곱도 자기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갔죠. 엘리야가 얼마나 멀리 도망갔느냐 하면 엘리야가 전쟁했던 곳이 갈멜이었잖아요. 그 옆에 여러분 이스라엘이거든요. 거기 이스라엘 북부지방이에요. 근데 도망간 곳이 여러분 어디냐면 이스라엘 남쪽에 남쪽 최남단 쪽 여러분 브엘세바 도로 기준으로 여러분 200km예요. 그리고 하루길을 광야로 들어갔죠. 30km 더 들어간 거예요. 230km를 도망간 겁니다. 끝까지 도망가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먹을 걸 들고 천사를 보냅니다. 어루만지고 먹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과 멀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계세요. 어느 순간 그 자리에 계십니다. 먼저 와 계세요. 왜 시편 139편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말씀 있죠. 새벽 날개 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새벽에 해가 뜨잖아요. 동쪽에 해가 떠요.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자마자 빛은 어디에 가 있죠? 서쪽 끝까지 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 새벽 날개를 치며 빛이 뜨자마자 서쪽 끝까지 가 있는 것처럼 빛의 속도로 내가 바다 끝에 도망을 가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 거기 계시더라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와 계시는 거예요. 빛보다 더 빨리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보다도 시제가 더 앞서 계시는 분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모든 시간은 우리보다 앞서서 이미 완료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될지 다 알고 계시고 이루셨고 이룰 것이고 이미 하늘에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망간 그 자리에 왜 계시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일으켜 주기 위해서 이미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멀리 도망가도 이미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베델에서 사닥다리 꿈으로 하나님이 이미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다고.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든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찾아오고 계신 것만 찾아올 뿐 아니라 찾아오셔서 공급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먹여주시죠. 먹고 자고를 반복하면서 충분히 회복시켜주는 분으로 오늘 등장하시죠. 제자들 예수님 부활 이후에도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는 여러분 할 거 없으면 과거로 가요. 과거로 돌아갑니다. 또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실망감에 빠져가지고 의기소침해 있는 그들, 여러분 자기 연면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먹을 걸 준비하시고 책망하지 않아요. 먹을 걸 준비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먹여요. 그냥 이것만 말해요. 너 왜 그래서 그러지 않고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냥 그것만 점검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아무 소리 안 하고 밥 사주는 그 사람이 천사예요. 자식놈들이 지쳐가지고 왔을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러분 맛있는 거 해주는 거, 그게 천사가 되는 거잖아요. 저도 어머님이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힘들었지 하고는 고등어 구워줘요. 제가 좋아한다고. 그걸로 끝. 여러분, 힘들 때 잔소리하지 않고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먹여주는 그 사람이 천사 같은 사람이죠. 수고하고 지친 사람이 있다면 데려다가 고기 구워 먹이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도록, 잘만 먹여도 여러분 80%는 회복돼요. 여러분 지쳐있는데 꼭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나타나서 너 왜 그랬어? 뭔 일이 있으니까 그래 된 거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오늘 엘리야에게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왜 그래서 말하지 않아요? 너 그럴만 했어. 너 그럴만 했어.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어루만져주고 애기 다루듯이 다루어주고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여러분, 말씀 정리하면서 자기 자신을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내 가족들을 너무 다그치지 마십시오. 지칠 대로 지칠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어려울 대로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 일을 하느라, 공부하느라 시집치 안 가도 해결해야 되겠고 직장 생활도 해결해야 되겠고 쉽지 않아요. 말을 붙인다고 일이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서로를 배려하고 뭐라 하지 않고, 여러분 그들의 가야 할 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자식들도 알고 있어요. 근데 잘 안 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 그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배워서 위로하고 먹이고 회복하여 다시 우울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